창세기 26장부터는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 계획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먼저 창세기 26장, 이삭의 이야기를 잠깐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기근이 있었는데 이삭 때에도 기근이 왔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랄에 거주하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리브가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땅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한 겁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했습니다. 내가 어찌 그녀를 누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큰 죄를 지을 뻔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삭 부부를 보호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점점 창대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그 우물들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이 판 영적 우물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 말씀, 예배, 이런 영적 유산들 말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라며 다투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에색, 곧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투었습니다. 그 이름을 신나, 곧 원한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그 이름을 르호봇, 곧 넓은 곳이라고 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삭의 인내를 보세요. 2번이나 우물을 빼앗겼지만 다투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번째에 평안을 찾았습니다. 온유함이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격려하시고 약속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마지막에 문제가 나옵니다. 이삭의 장남 에서가 40세의 햇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27장, 이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가정 비극이 펼쳐집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죽음을 예감하고 장남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마. 그런데 리브가가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즉시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아, 내 아버지가 내 형을 축복하려고 하신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너라. 내가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겠다. 내가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가면 내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버지를 속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편애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이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데 저는 매끈매끈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만지시면 제가 속이는 자로 보일 것이고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가 아들의 저주까지 대신 받겠다고 합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야곱이 염소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염소 가죽으로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을 감쌌습니다. 에서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이 시작됐습니다. 이삭이 의심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인 것입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만져보마.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알아보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이삭이 그를 만졌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 같은데 손은 에서의 손 같구나. 이삭이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손의 감촉 때문에 속았습니다. 이삭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가까이 와서 입맞추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그의 옷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이 끝났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극적입니다. 에서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가져갔습니다.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드님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했습니다. 크게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의 절규가 들립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아우가 거짓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아갔도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2번이나 속였나이다. 전에는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는 뜻입니다. 에서가 태어날 때 야곱이 그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간청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 축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에서에게도 축복했지만 야곱에게 준 것보다 훨씬 낮은 축복이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그 후에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가 야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을 불렀습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의 마음을 위로하려 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며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야곱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그 대가로 집을 떠나고 형제 관계가 깨지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마도 야곱을 다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웁니다. 첫째, 편애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둘째, 속임수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방법 없이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이 속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집을 떠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명령했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이 야곱을 공식적으로 축복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내가 받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야곱이 한 곳에서 유숙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습니다. 안락한 집에서 자라난 야곱에게 이것은 큰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황량한 들판이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창세기 29장, 야곱이 하란에 도착합니다.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떼가 누워 있었습니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여, 어디서 왔나이까? 하란에서 왔나이다.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압니다. 그가 평안하냐? 또 평안합니다.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라헬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양떼를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혼자서 큰 돌을 옮긴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긴 여행 끝에 친척을 만난 감격이었습니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라반이 달려와서 야곱을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야곱이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조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동생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7년을 일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라반이 동의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모든 사람을 모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라반이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갔습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보낸 것입니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야곱이 보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항의했습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줄 수 없느니라. 이 딸을 위한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러분, 야곱이 속았습니다. 평생 남을 속이며 살았던 야곱이 이번에는 자기가 속은 것입니다. 그것도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속았습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야곱이 레아와의 결혼 일주일을 채운 후 라헬과도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또 7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총 14년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르우벤이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돌보셨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시므온이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고 레위라 했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유다라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레아의 변화가 보입니다. 처음 세 아들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아들에 이르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레아가 하나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했습니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말했습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단과 납달리입니다. 레아도 자기 여종 실바를 주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갓과 아셀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다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딸 디나도 낳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셉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이제 11아들과 한 딸이 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그리고 딸 디나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게 하소서. 14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라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청하건대 그대로 내게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 야곱 덕분에 자기가 복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이 품삯을 제안했습니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내 품삯으로 삼으리이다. 그리고 야곱이 교묘한 방법으로 양과 염소를 번식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의 가축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야곱이 심히 풍부하게 되어 양떼와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라반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내들도 동의한 것입니다. 야곱이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을 훔쳤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떠났습니다. 사흘 만에 라반이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알았습니다. 라반이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라반에게 현몽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책망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은 것 같이 끌고 갔느냐?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라반이 우상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우상을 낙타 안장 아래 숨기고 그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외삼촌의 집에 거주한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섬겼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반드시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으리이다. 야곱의 정직한 일에 대한 증언입니다.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돌 기둥을 세우고 서로 해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격려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문제가 앞에 있었습니다. 형 에서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을 죽이려 했던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내 주 에서에게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녀 종이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겸손하게 접근했습니다. 자기를 종이라 하고 에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사자들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주인을 맞으러 오더이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가족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야곱의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가축들입니다. 암염소 200, 수점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젖.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순나귀 10입니다.
그날 밤 야곱이 가족들을 야복 나루터로 건네보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축복을 요구했습니다.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서 전환점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속임수를 써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 힘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허벅지가 어긋나 절뚝거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자기 능력이 깨진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창세기 33장,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에서가 왔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어머니들에게 나누어 맡겼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앞에,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안전한 곳에 둔 것입니다. 야곱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극도의 겸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20년 전 야곱을 죽이려 했던 에서가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의 말씀대로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에서가 물었습니다.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 아우야,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것은 내게 두라. 야곱이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올 때에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평안히 이르렀습니다. 그 장막 친 밭을 베크시타에 샀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지키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이자 가장 긴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17살이었습니다. 형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 편의 문제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버지가 꾸짖었습니다. 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칠 때 야곱이 요셉을 보내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요셉이 도단으로 갔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요셉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유다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여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요셉이 은 20에 팔렸습니다. 노예 값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점소를 잡아 그 옷을 피에 적셨습니다.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보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야곱이 그것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오래도록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습니다. 모든 자녀가 위로했으나 그가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이 보디발의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위임하고 간섭하지 아니하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주인의 부인인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시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거절 이유입니다. 첫째, 주인에 대한 신뢰. 둘째, 그 여인은 주인의 아내.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으나 요셉이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여인이 복수했습니다.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선을 행했지만 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했습니다. 창세기 40장,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죄를 지어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하느뇨?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야기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해석했습니다. 세 가지는 사흘이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과 같이 바로의 술 맡은 자가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해석했습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이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먹으리이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습니다. 요셉은 계속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2년이 지났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진 7 암소가 올라오고 그 후에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살진 암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서 무성한 7 이삭을 삼켰습니다. 아침에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여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자를 불렀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허물을 말씀드리나이다. 그가 감옥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한 일을 말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았습니다.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겸손한 대답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가 꿈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요셉이 해석했습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암소는 7회요. 동풍에 마르고 속이 빈 7 이삭도 7회 곧 7 흉년이니이다. 애굽 온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심히 크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요셉이 제안했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또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노예에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30세였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요셉이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왔습니다. 하지만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애굽뿐 아니라 모든 땅에 있었습니다.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창세기 42장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야곱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고발했습니다. 형들이 변명했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진실한 자들이요. 우리는 12형제인데 막내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을 사흘 동안 가뒀습니다. 3일 후에 요셉이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 식구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형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이 20년 전의 죄를 기억하며 회개했습니다. 요셉이 그들 앞에서 돌이켜 울었습니다. 요셉이 시므온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형들의 그릇에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했습니다.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루를 쏟을 때 각 사람의 돈 뭉치가 나왔습니다. 야곱이 탄식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마저 떼어가려 하니 이런 일이 다 내게로 미치는도다.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하지만 야곱이 거절했습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창세기 43장. 기근이 계속됐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먹을 것을 조금 사라.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먹을 것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이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그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일어나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유다가 변했습니다. 전에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가 이제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고 합니다. 야곱이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너희는 갑절의 돈을 가지고 내 아우도 데리고 일어나 그 사람에게로 다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이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형제들이 예물과 갑절의 돈과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청지기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이 집에 오자 형들이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타는 듯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요셉이 얼굴을 씻고 나와 음식을 차리게 했습니다. 형제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혔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습니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습니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창세기 44장. 요셉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했습니다. 양식을 각자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위에 넣고 그 양식감 돈도 함께 넣으라. 아침이 되자 형제들이 보내졌습니다. 성읍에서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했습니다.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내 주인이 마시는 잔이 아니냐?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청지기가 따라가 수색했습니다.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습니다. 형제들이 옷을 찢었습니다.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들어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요셉에게 간청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연설 중 하나입니다. 유다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말했습니다. 청하건대 이제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내가 어찌 이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난이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전에 요셉을 팔았던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서 물러가라. 요셉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에 그와 함께 선자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요셉이 또 자기 모든 형들과 입맞추며 그들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 후에야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화해였습니다.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에 좋은 것을 주리니 너희가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형제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기가 막혀서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이 한 모든 말을 전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창세기 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모든 자손들과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다. 총 70명이었습니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여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안고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도다. 22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바로에게 소개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기간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주어 소유로 삼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 고센에 거주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147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기한이 가까워지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창세기 48장.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할 때 손을 어긋맡겨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각 아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했습니다. 특히 유다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을 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메시아 예언입니다. 요셉에게도 긴 축복을 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부모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야곱이 유언했습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다하여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그 위에서 울며 입맞추었습니다. 애굽식으로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40일이 걸렸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갔습니다. 큰 행렬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막벨라 밭굴에 야곱을 장사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그들이 사람을 보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마음을 확신시켰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최종 답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악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요셉도 야곱처럼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습니다.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셋째, 가족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창세기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의 가족, 야곱의 가족, 요셉의 가족. 가족 간의 갈등도 있었고 화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 일하십니다. 넷째, 용서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진정한 용서입니다. 다섯째, 인내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13년 감옥에서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일곱째, 메시아를 향한 약속을 받습니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유다 지파에서 나올 실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요셉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만드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의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이상을 고난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노예 생활이 요셉을 애굽 사회에 적응하게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며 경영 능력을 배웠습니다. 감옥 생활이 요셉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바로 앞에 서게 됐습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편안하게 아버지 집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재앙 같은 일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요셉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평생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속임수를 써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을 얻었습니까?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형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야곱은 변화됐습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됐습니다. 자기 힘에 의지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 때로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은 인내를 만듭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듭니다. 연단은 소망을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요셉이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야곱이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시험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려는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들들을 편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이름부터가 속이는 자입니다. 실제로 평생 속이며 살았습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외삼촌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한 사람입니다.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도 불완전합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바울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가 무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창세기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다 나옵니다. 편애의 위험을 받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한 결과 가정이 깨졌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결과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십시오. 갈등의 아픔을 받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봤습니다. 에서와 야곱, 요셉과 그의 형들. 하지만 화해의 아름다움도 봤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화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족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이삭의 가족을 통해, 야곱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이것을 해석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평강을 주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실로이십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님께 모든 백성이 복종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전체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이 은 20에 팔렸듯이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고난받았듯이 예수님도 죄 없이 고난받으셨습니다. 요셉이 높임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됐듯이 예수님도 높임을 받아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구원했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예수님의 책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 약속되셨고 출애굽기부터 신약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이제 실천적인 적용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창세기를 읽으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를 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천천히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십시오. 타락과 구원의 약속을 묵상하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들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셋째, 요셉처럼 순결을 지키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도 유혹이 올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넷째, 요셉처럼 용서하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을 해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다섯째,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축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인내하십시오. 요셉은 13년 이상 고난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일곱째,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창세기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형제자매를 사랑하십시오.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면 화해하십시오.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덟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습니다. 아홉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창세기가 약속한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유다 지파의 실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열째,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도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을 봤습니다. 창조부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르심, 언약, 그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전달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창세기는 예수님을 약속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불완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하고, 이삭처럼 실수하고, 야곱처럼 속이고, 요셉의 형들처럼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 야곱처럼 타향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주님,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화해한 것처럼, 요셉과 형들이 화해한 것처럼 그들도 화해하게 하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옵소서.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섭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도 주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를 읽으십시오. 창세기를 묵상하십시오. 창세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